안녕하십니까. 참 애틋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스님,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고 또 물가도 너무 올라서인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사 지내거나 법당에 제를 올리고 할 때 가락시장에 가보면 물가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우리 관리부장이 얘기하는데 손님도 없고 수익도 반에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시간은 또 왜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지 돌아서면 하루, 그 다음에 돌아서면 한 달, 나갈 돈은 많고 이 말씀이죠. 네, 참 제가 아주 정말로 잘 짐작이 됩니다. 걱정에 걱정을 하고 있으니 지인께서 이번 10월 상달에 고사를 지내보라고 하는데요. 스님, 10월 상달 고사는 어떤 것인지요? 이 고사를 지내면 장사가 잘 될 거예요? 장사가 잘 될까요? 답답한 마음의 질문드립니다. 네. 이 10월 상달 고사는요, 아주 이게 기독교, 불교, 카톨릭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이전서부터 있던 상달 고사입니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예전에 동해, 우리 부여 이런 부족 국가 시대 때 나라들 거기 보면 동해 무천이라거나 부여의 영고라거나 무슨 똑같이 10월 상달이라고 해서 고사라고 하는 이 고사 성주신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가정에 그 가문을 가호해주는 가장 웃자리에 계신 이런 가택신이라고 그럽니다. 가택신 성주신을 모시고 한 해의 어떤 그런 그 감사로움과 또다시 열리는 그런 한 해를 뭔가 성주신의 어떤 그런 가오지멸력 가운데 보살핌 가운데 잘 그렇게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리는 게 고사입니다. 고사는 지금도 많이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오래된 전통입니다. 정말 이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정말 하루가 빨리 갑니다. 그리고 한 달이 빨리 가죠? 그러면 사업을 하신 분들은 월급을 챙겨야 되죠. 여러 가지로 한 달 또 살아니까 반에 반통망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네. 정말 저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 체험들을 해본 날들이 있어서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애절하시겠어요. 지인께서 고사를 올려보시라고 했으니까 고사를 올리면 좋습니까? 나습니까? 우선 중요한 거는 해보시겠으면 해보시고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게 또 안 되면 또 이게 또 그 다음에 조작유를 탓하시겠습니까? 어떡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도 충분히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꼭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낸다, 제를 지낸다, 추수감사절을 봉행한다. 모든 게 다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여러분을 재벌이라고 해서 평안할 것 같습니까? 제가 잘 아는 분도 정말 제가 한자만 되면 금방 얘기 뻑하는 그런 재벌입니다. 근데도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재벌이라고 감옥에 안 갑니까? 부자들도 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이분은 사업이 하는 식당이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우시겠죠. 근데 고사 같은 거라고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고통의 바다를 사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일여편주, 고통의 바다, 부처님 말씀대 너희들은 고통의 바다를 헤쳐나간 뗏목 같다고 그랬거든요. 일여편주를 타고 지금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태풍이 막 치고 돌풍이 붑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배가 뒤집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때요? 관음경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때는 관세음보살 부르면 그 배를 탄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도 관세음보살 전에 기도하게 되면 즉득천처라 내가 그 배를 좋은 데로 인도해서 편안한 곳으로 그렇게 안내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경전에 나오잖아요. 저 운수대통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말씀이죠.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 식당을 하는 이 사업하시는 분, 보살인지 거살인지 이분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다 살다 오면 누구나가 다 고통의 바다 헤쳐가는데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땐 천상 뭡니까? SOS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 뭔가 아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선 당장 기도하시고 고사도 한번 지내보세요.
왜냐면 이건 또 보이지 않는 세계였던 그런 그 영험을 입는 것이라고. 그리고 저 먼 과거로부터 흘러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뭐 다 100% 내가 고살 지냈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선 당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법당에 와서 제를 올리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혹은 또 이렇게 고살 지낸다거나 그러면 그 마음자리가 뿌듯해지잖아요. 마음자리가 내가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제사를 올리고 이렇게 성주인절에 뭔가 고살 지내고 하니까 우선 내가 할 도리를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뭔가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런 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무슨 금방 그렇게 내가 제사를 지냈다고 지난번에 제가 어떤 그 유튜브 프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금방 이것이 씨를 뿌리면 뭔가 아니 당장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면은 그게 자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 새는 봄부터 저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로 허사가 아니다. 심신감흥으로 여양상론이라 네가 신심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한 일체 행동들은 그것들이 절대로 허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여러 가지로 반에 반토막 났으니까 어떻게 지금 뭐 할 도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우선 첫째로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장사가 달리면 손님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손님들도 지금 잘 안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돈이 안 드는 방법을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 얼마나 사업장은 청결한가 한번 청소라도 열심히 해보세요. 종업원들하고 우리 한번 좀 청소해보자. 항상 뭔가 깨끗한 도량청정모아의 삼보천려 강사지거든요. 깨끗한 곳에 뭔고 아니 사람들이 말 분위기가 좀 달라고 사람들 우선 당장 이렇게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이 되면요 청소가 뭐 귀찮거든요. 그 손님 대하는 그런 그 상이 뭔고 아니 울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손님들도 느끼는 분위기가 좀 우울하면요 오고 싶은 마음이 없죠. 고객이 왕인데 부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뭔가 상대방들에게 내가 돈으로 뭔가 베풀 것이면 미소라도 환한 미소라도 말이죠. 환한 미소라도 그렇게 뭔가 베풀도록 하시고 친절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말 같은 거. 아니 어려우시죠? 네, 힘내세요. 이렇게 남에게 힘내라고 하면 자기도 힘이 나는 법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어렵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기색이 표정에 나타나면 안 돼요. 어려운 기색이 어떤 사장님의 말에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돈 안 들어가면서 뭔가 내가 베풀 수 있는 거 물론 좀 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면 너무 좋겠지만 말씀이죠. 중요한 건 잊지 마세요. 항상 어려움 그 위는 뭐라? 네, 어려움 그 위는 뭐라? 극락입니다. 이른바 말하면 고진감래, 고락불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은 참으로 묘해가지고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성공의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고통으로서 쓰러지면 됩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용기를 좀 내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늘은 스스로 돕잘 돕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내가 어떻게 당하는가? 내가 이렇게 자꾸만 어렵다 하니까 내 어려운 표정이 상대방에 비치면 어떨까? 내 마음 가운데도 용기 100배에서 다 어려우신데 이 어려운 시절을 같이 넘어가는 그런 슬기를 좀 내가 도모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게 중요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되는 집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는 집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린 거 아니? 저 남대문 어딘가 포목 이렇게 직물하는 그 시장 내에 그 국수 가게 하는 그 청년이 있었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뭔가 하니 분위기를 좀 바꿔가면서 그리고 정말 파격적인 차원으로 주변에는 국수집의 국수 가게 가격을 다 체크해 본 겁니다. 국수를 1,000원을 이랬답니다. 그리고 뭐냐면 국수 양을 더 많이 줬대요. 좀 더 뭔가 국수 맛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국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연구들을 한 거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도
옛날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노력하는 자에겐 하늘이 돕는 법이 있습니다. 시체천이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에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정진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사람을 헌신한 사람에겐 하늘에서 시제천, 재물을 펼쳐주는 천인들이 항상 그 집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신뢰하세요. 시제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네, 살아가다 보면 계속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가다가 보면 굴곡 있는 거고요. 요번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면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세월을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시간은 빨리 가고 세월은 빨리 갑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지내보세요. 제가 경동시장에 그 약종상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립니다. 처음으로 그 한약을 열었는데 한약 약초 그 가게를 열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상의하길래 한 주먹씩 더 줘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 소문난 사람 가서 어떻게 표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손님들 대하는가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약초를 손에 쥐고 기도하면서 이 약초로 데린 한약이 환자인들의 몸에 들어가서 영약이 되길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면 그게 다 모든 것은 다 마음먹기 나름이거든요. 노력을 하니까 몇 달 내로 그래도 뭔가 소광이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거는 다 어려움 가운데 내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유명한 그런 그 록펠러란 그 대재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사채업자였었어요. 돈을 빌려갔습니다. 저 텍사스나 이쪽에 뭐냐면 그 당시에 오일러시라고 그래가지고 기름이 나오니까 막 사채를 빌려가지고 땅을 판 겁니다. 채굴기가 아마 곳곳에 들었었던 거죠. 근데 채굴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름이 안 나오니까 막 도망을 간 거예요. 완전히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본 거예요, 한번요. 덩그러니 사막 같은데 이렇게 평야에 채굴이 있는데 야 이거 정말 다 망했구나 싶었다는 겁니다. 이 군데군데 서 있는 그런 그 채굴기 석유 시추기를 보면서 울었대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서 남은 돈을 긁고 모아가지고 한번 내가 파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파들어 가니까 하나가 터지고 두 개 터지고 석유 최대 재벌이 된 겁니다. 그 사람 글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아이고 참 정말로 조금 더 파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걸.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렸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도 항상 제가 요전에 신우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하다가 뭐 안 된 겁니다. 막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 와서 스님 누구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걸 좀 누가 좀 어떻게 뭔가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뭔가 소개를 하게 돼서 이게 좀 그러니까 그분이 싸게 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샀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분이 오셔서 그래요. 스님 그분 어떻게 좀 잘 되세요? 그래요. 왜 했더니 아니 그 부동산 값이 막 치솟아 가지고요. 그분은 망해가니까 사업자금 투자하려고 그걸 팔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엉겁결에 스님이 소개해서 샀는데 파신 분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내서 정말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고 힘을 내서 씩씩하게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뎌보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을 그죠? 오실 땐 단골 손님 안 오실 땐 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잘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시고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무엇인가 아이디어도 내보시고 아시겠죠? 고사도 한번 지내보세요.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다하면 정말로 보이지 않았던 힘이 작용한다고 확신을 하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니다